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제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기에 자기소개를 먼저 하자면, 전 2018년 6월에 태국 치앙마이로 파송된 선교사 문영건 형제님의 아들 문주환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5년간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하며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방학 동안 한국에서 지내왔습니다. 출국 날짜가 가까이 다가왔기에 가기 전에 제 간증과 소감을 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2학년 때부터 대학로 교회로 참가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 교회란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일요일 정도였고, 교회에 있던 아이들과 너무나도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주일학교나 어린이 캠프들을 다니며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지만, 제게는 학교와 별 다를 없는 수업으로 여기며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온 정신을 집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맥락은 수도 없이 들어서 머릿속에 거의 완벽히 정리되었지만, 그게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제게는 개인적인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선생님들의 칭찬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위해서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고 싶어 하셨고, 대학로 교회에서 전심 사역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선교에 대한 기도를 드리며 여러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태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세상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던 중학생인 저는 이 소식이 너무나도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싫고 진지하게 이제 할머니 댁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이제 한국에 남을까도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순종하여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학로 교회에서 해주셨던 파송식과 자동차 창문으로 보이던 동네 친구들과의 작별 인사가 정말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떠났던 태국에서 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이제 영어로 수업을 따라잡으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니까 저는 그것을 핑계로 더 이상 교회에 이제 마음을 두지 않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적응을 해야 된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뒷전이 되어 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이 상황에 있는 정말 제가 싫었지만, 그 오랫동안 부모님을 옆에서 봐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열과 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일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도 점차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관심이 있지만 그냥 관심이 있기만 하던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친해졌던 친구들도 모두 이제 교파교이긴 하지만 다른 선교사분 자녀들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제 선교,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저희는 점점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나눌수록 지난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사역하시느라 바쁘셨기에 이제 방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나의 삶을 계속 비교하며 마음속 깊이 이 세상의 행복을 따르는 인생을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중고등학교 성경 캠프도 가끔 다니고 하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선교사분과 저희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형제님을 통해 저는 이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란 것을 알게 된 후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점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 정말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뚜렷해졌지만, 그분이 이제 제 인생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들었던 이야기라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그분의 은혜가 제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질문들이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때 가서 맡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저는 하나님에게서 꽤나 멀어진 인생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현지 선교에도 너무 힘드실 아버지가 제게 시간을 비워주시면서까지 뭐 계속 막 캠프 막 계속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에 이제 아직 놓지 못한 세상의 희락에 저는 이제 가망이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이제 그때 미국에 갈 준비를 하러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체류하며 뵀던 형제님과 교제 도중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확신은 이제 형제님이 설명하시던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전 태국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들 중 한 명도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일이 있고부터 저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과의 교제 도중에 저희는 저의 뿌리를 찾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제 사실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저희는 제가 항상 고민해왔던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도 이제 저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쓰여 있습니다. 형제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을 약속하셨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영생과 선과 악의 기준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제 죄를 저질러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그 자리에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읽으며 형제님과 함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하나님을 벗어남으로써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정말 생명이란 것을 주시거나 이제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 형제님은 이 죽음과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이 죽음의 죄는 혼자 벗어날 수 없는지 알기에 이번에는 이 또 듣고 또 듣던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제가 주인이 되어서 알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미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동안 정말 들어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정말 저한테 와닿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고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제 후 나오던 그때 저는 이제 길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제 강릉 바닷가에서 침례를 받은 직후 이제 저는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독립과 미국 적응을 동시에 하며 정말 정신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교에 첫 입학을 하던 그때 정말 설레고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부터 모든 것이 정말 무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학기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공부와 알바를 반복하며 그냥 매일을 살아갔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계속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밤에 잠에 들 때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삶 속에서 저는 인생의 의미가 점점 무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였더니 그 전에 있었던 감정의 풍부함과 세상을 살아간다는 뭔가 그 감각이 사라졌고 흘러가는 제 인생이 약간 3인칭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에 좀 무뎌짐과 동시에 좀 느껴지는 것도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도 주변에는 저와 같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진심인 친구가 없었기에 저는 외로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 버텨왔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과 의지는 좀 약해졌고 지켜왔던 습관만 남은 채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약해졌습니다. 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좀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는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약간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했기에 버티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청년회와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 이번 기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듣고 배웠던 말씀들과 성경학교도 정말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부분은 제가 봐왔던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땐 보이지 않던,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도님들의 교회 속 봉사와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꾸준히 교회를 참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을 맡아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이 저에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안에 가족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서로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사명감으로 해내시는 분들을 뵈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를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간수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좀 버겁다는 생각으로 주변인들에게 손을 많이 내밀지 않았고, 좁은 시선으로 제 바로 앞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영적으로 이제 너무나 성숙하신 형제자매님들이 매일 평일에 쉴 시간도 없이 일하시면서도 가족과 성도님들 꾸준히 챙기시고 교회 안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으로 정하는 한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사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언젠가는 교회 안에서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형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부모님의 선교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꾸준한 기도와 지원으로 저희 아버지는 정말 힘이 많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태국에서 살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좀 약간 그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집에 남아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데,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가족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한시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